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 구절, 단 한 구절로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 복음의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네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단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간단하죠? 성경이 길고 복잡한데요, 단 네 단어로요, 창조, 누가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요, 이 창세기 얘기는 원래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만물이 주인인 것을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걸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거절한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권세자가 주인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냥 오늘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이 좀 화 좀 내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다만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네 라고 끝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 무서운 형벌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참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결과는 형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사람이 됐던 그 사람은 다 뭐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이에요. 뭐 하러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뭐라고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게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아주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복된 소식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샀던 땅이 대박 터지는 거,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좋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는데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도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고 헷갈려서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서 뒤를요, 복음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것은 마태가, 어떤 것은 마가가, 어떤 것은 누가가, 어떤 것은 요한이요,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본 관점으로 써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뭐라고 붙여놨어요? 복음. 마태가 본 복음이 이것이다, 마가가 본 복음이 이것이다, 누가가 본 복음이 이것이다, 요한이 본 복음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보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복음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은요, 어떤 것을 깨닫는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무엇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창세기 때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그때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았어요? 성경에서 구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요 관계를 갖는 거, 관계를, 친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실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창세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말고, 에녹도요, 하나님과 그가 뭐 하다가요, 동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를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요? 다른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 혼나요. 혼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적 지식의 확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됐다는 얘기,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이 된 거, 확장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확장돼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안 속아, 여기 있는 분들은. 같다는 것이 완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성경은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신약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구원하는데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답변해야 돼요? 구원은 유행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구원은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구원자가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단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 끝났으니까 다른 구원자가 와서 구원받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런 이단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사실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냐? 너희로, 이 성경책에 있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도록 기록된 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핵심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한 것은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는데, 섬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위해서 오셨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리트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리트론이라는 헬라어는 속전, 몸값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있어요. 종을
사고 오잖아요. 사고 올 때 지불하는 몸값이 리트론이에요. 리트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리트론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죄인이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값,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희생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리트론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었어요? 속죄. 이 속죄라는 단어가 아까 썼던 리트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리트론을 이루었다. 근데 어떤 리트론을 속죄를 했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이.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셨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제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방법 제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 계속 그 구절 보시면 영원한 리트론을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단번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오직 한 번에 전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에다가 뭔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실패입니까? 전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리트론이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속죄 제물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전혀 보잘하지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속전 리트론이라는 단어를요, 여기서는요 대치하다라는 말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셔요. 대치하다 말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요. 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서셨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혼나야 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형벌을 친히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가를 가져와, 잘못한 대가를 지불해 라고 우리에게 지불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실제로는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불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값은요 우리가 지불해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법관이요, 그 재판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법봇을 벗고 내려와서 재판장에 앉아서 형벌을 대신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여러분 참 잘 설명했다 생각이에요. 이 속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법정 밖에서 야, 너희들 어떤 벌을 받는가 한번 구경하겠다 하고 보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친히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리트론이고 대치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공짜인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리트론으로 주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지식을 걷는 걸로 착각하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오해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하고요 신뢰와 함께하는 삶이 회복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떤 지식을 얻는 시험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여러분 예배 한번 들었다고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렸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삶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값싼 은혜하고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영광, 제자도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비밀교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 암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순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지, 믿는다는 의미이지, 믿는다는 건 내 머릿속으로 어떤 지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리트론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셔서 리트론을 지불하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회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가시며 신앙생활하며 참된 기쁨과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